아멘. 자,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 자, 맨 처음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 그죠? 자, 애굽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그 아주 좋은 휴식처가 있었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물과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쉬기가 너무 좋았어. 근데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 또 옮겨가는 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렇죠? 평안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있진 않아.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떠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그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겁고 막 항상 안식이 돼 있고 그게 아니요. 막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광야까지 지금 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어. 근데 그때까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그 전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이제 엘림을 만났잖아. 거기서 물도 먹고 이제 해서 좀 푹 쉬고 다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광야에서 막 뜨겁고 막 밤에는 춥고 그냥 먹을 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는 거 보세요. 3절 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인 그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을 했어 안 했어? 했어. 이 사람들은. 그죠?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이 놀라운 그래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다가 금방 또 먹을 물 없다고 또 원망하다가 또 엘리메까지 가서 또 평안하게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나와서 이제 걷다 보니까 또 조금 피곤해, 힘들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거야. 거기서 고기가 막 곁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은 고되게 하고 노예라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건 충분히 줬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거기서 차라리 여호와가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갖고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 말이요. 진짜 원망을 해도 기가 막히게 하죠.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성정이야, 성정. 그죠?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게 감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지나고 나면 어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리고 당장 내게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음식이 없으면 한탄하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야. 원망한 소리 들으셨다고.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원망하는 거. 근데 이제 원망한다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주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움도 당하긴 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13절로 20절에 보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이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농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퀴즈.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1년치 주세요. 평생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네.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내일 우리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막 인생 전체를 놓고 막 고민할 거 없다는 얘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충족하게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응. 일생을 내일도 막 모레도 막 한 달 뒤도 1년 뒤도 막 계속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된 거야. 또 새로운 날이 밝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매일 공급되면 이상 없는 거잖아.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먹을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먹고 막 노는데 막 그 쾌락을 막 즐기고 이 탐욕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고, 만나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굶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또 기억력도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렇고 그 현재 내 형편과 처지 어려운 것만 막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은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은 성취적 측면에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직접 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하늘의 떡, 그 만나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다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고 그 만나는 생명이잖아요. 그걸 먹어야 사니까,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에게 영생의 떡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생명의 떡, 그죠? 예수님의 몸,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느냐, 믿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각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되어야 된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렇게 싹 이제 새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삶을 싹 다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어 가지고 내가 오늘날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밟게 하셨구나.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내 미래가 어떨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하실 때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1절로 30절에 보니까 만나에 대한 규례가 나와. 규례. 만나로서 매일의 양식을 충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문제가 대두가 돼요. 이미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19절 20절에 봐요.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보세요. 나가서 이제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으니까 거두어라 그랬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막 두 오멜, 막 열 오멜, 막 힘이 있는 대로 막 많이 갖고 오는 거야. 근데 갖고 와가지고 데워보면 딱 한 오멜씩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죠.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오늘 많이 걷어갖고 내일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찾다가 내일 안 찾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자식이 맨날 찾아오고 맨날 전화하고 맨날 어쩌고저쩌고 하면 좋아요? 귀찮아. 야, 좀 알아서 좀 살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기를 원하신다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응?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일정한 양만 딱 가질 수 있게 해줬는데, 모세가 뭐라 했냐면, 자, 오늘 걷어온 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어? 근데 남겨도 안 남겨도 인간은 또 심정이 그래. 이거 남겨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내가 안 나가도 되니까 귀찮은 게.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남겨두지 말라 했더니 또 남겨뒀네.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돼버려. 정말 이런 그러니까 만나 공급이 있은 지 6일째 되는 날 나가보니까 그날은 또 2배로 막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안식일 전날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가는 거야. 우리가 오늘은 2배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계시된 거야.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 16장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뭐가 되리라? 갑절이 되리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23절로 26절에 보면 안식일 규례가 쫙 나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2배로 거두지 않으면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게 없잖아. 또 나가야 하잖아. 근데 그걸 거두러 나가는 게 일이잖아요. 내 양식을 위해 나가는 거니까. 주일날은 쉬라고 했어? 일하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랬잖아. 안식일은 쉬어라.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날 2배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은 지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먹을 만큼 다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주셨다. 왜? 다음날 먹으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 원래 평일날은 남겨두면 다음날 다 썩었죠. 근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다음날 어땠어요? 안 썩었어. 생생해서 먹을 수 있었어. 안식일과 같은 그 거룩한 규범들을 준수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밖에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또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고 잘 지키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나가 안 나가? 또 나가는 인간이 있어. 나가보니까 만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노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만드는 그 조성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우리는 더 잘 들어? 우리도 더 안 들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면 돼. 응? 그리고 잘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들은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만나를 증거물로 남기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광야 여행 중에 내내 공급하셨던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아론은 증거판과 함께 만나를 보관해. 증거판은 모세가 가져왔던 그 돌판이요. 십계명이 새겨진 그거하고 이 만나를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지팡이라는 거는 나무가 죽은 나무요, 산나무요.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지, 그죠? 그럼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 근데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싹이 났다니까. 그래서 그 기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보관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요. 그래서 대대손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물을 놔둬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간직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과거의 은혜를 화석화시키는 굳어진 걸로 해서 맨날 이야기 고리타분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냥 쓸데없는 옛날 얘기 즐거움 아이들 이렇게 솔깃하게 그냥 잠이나 재우려고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그렇게 버려질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면서 제정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과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 아이고 그때 그래서 요새 애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 하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싫어하잖아. 그러나 그것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그죠? 잘못된 문화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 감사도 할 줄 알고 뭔가 고칠 점도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단절시키고 자꾸 이게 옛날 사람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고리타분하게만 이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애들이 헬조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 얼마나 진짜 우리 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이냐고. 그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감사가. 그런 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만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하나님 우습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모든 세대에 현재화,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그냥 너희만 먹고 다 잊어버리고 후손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관해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이 놔주질 않았잖아. 근데 나중에 죽음, 장자 죽음의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재앙이 내릴 때에 어때요?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알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 백성들 중에도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안 죽는다 아니면 장자들이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안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 집에는 사망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어요.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근데 그 피라는 건 뭐야? 양이 죽어야 피가 나오는 거죠. 그 양고기를 또 먹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음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영생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얻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영생을 주님 나라까지 유지하며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죽는 거잖아. 응?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 다 알아.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나그네 길에서 고생이 돼요, 안 돼요? 고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 내 예수님 믿으니까 평탄하고 즐거운 길만 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요, 진짜 절망적이요. 이재명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기가 막힌 노릇이요. 물론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 같은 거, 사기 치는 그런 나쁜 어떤 의도들이 들어가 있고 작전이 다 들어가, 음모가 다 들어가 있기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버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법원에서도 막 무죄 판결하면 말도 안 돼. 저거 진짜 저게 재판이냐 이러고 있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진짜 6월 달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좀 끔찍하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막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막 바람 불어갖고 막 메추라기 날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 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시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오.